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독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어디 영광 돌립니다. 우리 전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에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미안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은 사명이다. 자, 과거의 아픔은 사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거에 아파본 사람이 없으면 아파본 적이 없으면 아픈 사람 위로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과거에 아파보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겪어봐야 그 고난을 겪은 사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 편에 서서 말이죠 힘이 되는 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도 당해보지 않고 아파보지 않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말이죠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심정적으로. 예? 이렇게 생각을 하던 말 지난날에 나의 아픔이 어떻게 된다?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명자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에 거기 말이죠 가슴에 부둥켜 안고 골방에 앉아서 혼자서 너희 그렇게 왜 이렇게 말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고난받았어 나는 힘들어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골방에 뒤집어 앉아갖고 말이야 죽으려면 기다리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사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산전주성 공주정 다 겪은 할머니가 예? 고생 없이 말해 박사 딴 사람하고 나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정말 어렵게 산 사람들의 어른들의 그 고난에 잔치한 날에 산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 가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힘든 거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다 듣고 말이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말이죠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 편에 서서 힘을 주는 그런 위로의 말을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이 이해가 되죠? 과거의 아픔은 뭐다? 사명이다. 과거의 아픔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의 어떤 상태도 다 치료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정답 끝. 내가 과거의 상처가 크고 아프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믿음 안에서는 놀라운 사명으로 말이죠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지난날의 고난을 보는 눈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고난이 크고 말이죠 정말로 절망의 깊은 그런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어떠한 고난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얼마나 많이 놀라운 은혜 있는 사명자로 바뀌어있는지 몰라. 이게요 믿음의 매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만 조금 와요. 살이 못 살이 뭐 자살에 죽느니 마느니 사회 말아먹고 가정도 말해 흔들고 그런 말에 죽는 살이니 뭐 난리 법석을 떨어요. 여러분요 지난날의 고난 좌절 고통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말이죠 거룩한 사명자로 말이죠 바뀌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을 할애하는 장이 굉장히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거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거의 막내예요. 아주 늦게 나는 그 아들입니다. 그 요셉을 말이죠, 이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특별히 말이에요, 채색에 또 지어 입히고, 이 형제들 중에서도 아주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요셉은요, 이렇게 드러나고 아버지 신부로 나갔다 보면 형들이 요만한 거 하나 잘못해서 쭉 돌려와갖고 아버지한테 말이에요, 일러바치고 하여튼 그랬어요. 이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의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런 자녀에서 말이죠,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이랄까, 하여튼 주위에서 말이죠, 호의를 쓰는 그런 아주 그 사람, 이 보디바라라고 하는 그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말이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한참 몇 년 갇히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가 이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어느 날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 그 많은 술사가 있고 나름대로 꿈 해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애굽 출신, 이스라엘 가나안 출신의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이렇게 퍼졌던 모양이에요. 이런저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에게 천거가 돼요. 그 밑에 있는 관원이 말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가나안 출신의 한 소년이 있는데, 이 꿈 해석을 잘하니까 한번 불러다가 한번 꿈 해몽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말이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꿈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예굽에 7년 풍년이 옵니다. 7년 풍년이 오는데 이어서 7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의 꿈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자, 이렇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면 7년 흉년 때문에 애굽이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요, 앞으로 이렇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와서 애굽이 다 날아가는데, 자, 7년 흉년 때에 모든 애굽의 이 곡식들 5분의 1을 걷어다가 창고에 잘 저장해 뒀다가 7년 흉년이 오면 그거를 풀어가지고 이 국민들을 말이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7년 흉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요셉이 말이죠, 해결제까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말이죠, 이 매력이 뭐냐, 하나님의 매력이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도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 있는 사람은 문제만 말이야, 텔레비에 보면 거룩하게 문제만 말이야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해답을 시원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문제도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해답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요셉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꾸면서 바로 7년 풍년 옵니다. 그러나 7년 흉년이 옵니다. 7년 흉년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해결책은 뭐다? 풍년 때 모든 곡식 5분의 1을 창고에 들여서 7년 흉년이 올 때 그걸로 말이죠, 백성들에게 베풀면 말이죠, 살아날 수 있다. 요셉이 말이죠,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다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바로 왕이 말이죠, 귀가 번쩍 들어서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이게. 그 요셉을 말이죠, 그날로 바로 말이죠, 애굽의 총리를 시켜버려요. 요셉은 총리 되려면 국가 공무원 시험 봐서 우찌그저찌 올라가서 국회의원들 몇 번 하고 뭐 단계가 있잖아. 애굽 옛날에는요, 왕이 절대적인 왕권이야. 너 오늘 어디 가서 왕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만두는 거. 옛날 왕은 지 맘대로 해요. 절대 왕권이지.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바로 왕이 말이죠, 이렇게 지혜 있고 그런 사람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요셉을 말이죠, 이 애굽의 총리를 말이야 바로 등극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7년
풍년이 오고 7년, 6년이 오는데 이 요셉의 지혜대로 해갖고 애굽이 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풍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오는데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같이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앞으로 흉년이 더 몇 년 더 지적이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 거라. 그러니까 말이죠. 애굽에 말이죠. 저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70명의 사람이 이주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겠죠. 이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옛날 말이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그 전과가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 방패막이 했던 아버지 야곱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동생 요셉이 말이야 자기들을 말이야 박살낼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형들이 말이야 두려움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말이죠.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사 다 지내고 나서 어느 날 말이야 날 잡아서 모여갖고 요셉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을 찾아서 무릎을 딱 꿇고 말이야 싹싹 빌면서 하는 얘기가 야 지난날에 우리가 너 노예를 판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우리를 좀 용서해라. 뭐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형들이와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요셉이 자기에게 와서 용서를 빌고 있는 그런 이 형들을 보고 나서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를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말이야 맺힌 게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게. 예?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게 있는 거예요. 그 형들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막 박살내고 말이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왜 없겠어요. 요셉은요 그게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형들을 박살낸다고 해도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예요. 새그를 말이야 애굽의 촌에 말이야 고아로 이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세고 얼마나 괘씸합니까. 근데 요셉은 충분히 형들을 미워하고 박살낼 만도 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형들에게 요셉은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형들이 말이야 두려워서 이 동생 요셉을 찾아오자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말이죠. 요셉의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말해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나를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날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과거의 슬픔 생각하면 내가 말이야 당신들을 박살내고도 싶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게 노예로 팔려 슬픔과 고난 좌절을 겪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나를 바꾸어서 말이야 쓰셨다는 사실을 말이야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 고난 좌절 말이야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실패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게 말이야 나로 하여금 말이야 사명자로 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형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노예로 팔아주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그런 자로 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무엇이느냐 이거예요. 지난날의 아픔은 뭐다?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돌아온 사람들은 말이죠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무시해서 멸시해서 내 돈을 말이죠 사기쳐갖고 나를 괴롭게 해서 나를 떠나서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말이죠 뭐 문제가 많고라만 가슴에 말이야 칼들을 풀고 칼들을 다 밑자리씩 풀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요 가끔가다 테레비 보고 아니 전혀 연구도 없는데 말 칼 들고서 박살내는 사람들 가보면 다 가슴에 정신 이상이 됐구나. 문제들이 있어서 마음에 말이죠 다 삐뚤어진 심정으로 바뀌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지난날의 나의 과거의 아픔 절망 좌절이 뭐다? 나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바꾸신 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슬픔을 이렇게 사명으로 생각할 때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 장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괜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은 말이죠 사명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뭐로 거듭났겠어요? 아, 예수님 전하는 사명대로 바뀌어지지 않았겠어요? 예? 아, 문제도 막 없고 막 갱중갱중 살았던 사람, 예수님 와도 예수님 어떤 분이지? 아, 저기 뭐야? 근데 오히려 말이죠, 내가 문제 있고 질병이 있고 귀신에 들리고 좌절 천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에 나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하겠어? 아픈 사람만 보면 뭐라 하겠어요? 야, 너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왔다는 질병도 치료받을 거야. 이렇게 당연히 사명자로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뭐 군대 귀신들 있죠?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 돼지 떼게 들어가는데 돼지가 말이야 2,000마리나 말이죠, 갈릴리 호숫가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다.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렸는지 말이죠. 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돼지고기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한 50만원 될걸요? 4, 50만원? 2,000마리 계산해보세요. 1,000만원. 얼마요? 10억.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면요 10억년 눈도 깜짝같이 갖고 날려요. 사실 돈 계산 안 되면 말이죠. 아, 그렇게 군대 귀신 물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자유하면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뭐 하겠어? 물론 열심히 뭐돈 벌고 열심히 생활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군대 귀신 물다가 자유케 됐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말이죠, 앞으로 자기 생각을 위해서 하겠지만은 그 위에 뭘 하겠어? 귀신 들은 자만 보면 뭐라 그랬어? 당신도 예수 믿어. 나는 이 군대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함을 입어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그럼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말이야 귀신 들 자는 알 수 없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저희 나병 환자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중풍병으로 고생한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았는데, 아, 이 사람 지난날에 내가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슬프고 좌절했습니다. 아, 예수님 만나고 나 고침받았다고 하자 그 사람은 당연히 사명자로 거듭나는 거야. 당신도 예수 믿어봐.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에 나의 문제가 오히려 말해 사명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 아, 이 믿음의 매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4일 만에 맞아 다시 살아난 나사로,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으면 맞아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집은 절망이고 슬픔이고 좌절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끝날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십시오. 아멘. 예수님 전에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의 집에 절단이고 끝나는 인생이지만 오히려 그런 슬픔과 좌절 중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와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걸 보십시오. 그 나사로가 나머지 인생은 뭐 하겠어? 죽음에 처한 사람들, 절망 좌절인 사람에게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말이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말이죠, 불치병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고침받았다고 한다면 당신도 말이야 두 눈이 번쩍 뜨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과거의 고통과 질병이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놀라운 말이야 사명자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을 그렇게 사세요. 인생들을 맨날 말이야 가슴에 상처 입었네, 누구 때문에 상처 입었네, 뭐 입었네, 맨날 말이야 그게 가슴에 응어리져갖고 말이야 돌아다니고 술 먹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말이야 세상살 떠나고. 여기서도 제가 말이죠 술 먹고 죽어간 사람 여러 봤어. 오늘날 맨날 술만 먹어, 소리 소문 없이 오늘 흔들으니까 뭐 소식 없어. 그런 사람 왜 술을 먹겠어요? 지난날 아픈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면 지난날의 아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 아, 그러면 말은 그런 사람이 가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봐. 어떤 마음의 질병,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요 그러한 복음을, 치료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도 살아요. 치료의 확신도 커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인생이 가치관이 달라져요. 마음에 상처 있다고 말이죠, 중내 살해 뭐 자살의 중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한번
바꿔서 한번 살아오라 이거예요. 괜히 여기 와서 하는 말씀 전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말에 기독교에 놀라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목놓아 외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에 깊은 상처,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사명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다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 수가라고 하는 성에 잠시 쉬어가게 돼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맞아 대낮에 물길로 왔다는 거예요. 대낮에 물길로 안 오죠. 너무 더우니까. 대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기구한 것을 예수님께서 딱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을 부르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 남편을 불러와라. 딱 보니까 말이야 하여튼 어렵게 산 사람이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이 여인 너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더 말아먹고 6번째 남편하고 이제 대충 사는 거 아니야. 그렇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은 이 여자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이 여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세상 말이요, 잘 나가는 남편마저 만나서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정치가, 법학가, 공부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별 사람 다 만났는데 그가 그 인생의 의미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 헤어지고 나서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거예요. 남의 눈이 있지. 그게 대낮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서 말이죠. 그 여인의 기구한 현실을 누가 알겠냐 이게요. 누가 알았겠냐. 얼마나 그 현실이 기구하겠느냐 이게요. 말이 그렇지요. 5번 남편을 바꾸고 6번째 나는 여인의 현실이 얼마나 기구하겠느냐. 예수님이 너 이 물 보면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우리 지금 현실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배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 된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주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보면 여자가 변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여인의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기구한 형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진 걸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생명의 말이야 놀라운 어떤 이 축복이 가슴속에 날마다 말씀을 전할 거다 넘쳐났을 거예요. 넘쳐났을 거예요. 이 여인의 기구한 현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말이죠.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고 이제는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치료의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여인은요 말이죠. 영원히 잘장같이 범죄자도 강건한 은혜가 분명히 임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에 치유받은 이 모든 사람들 다 과거의 아픔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걸어만 나타나려고 다 도망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되고 발전되고 그랬는데 이거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나쁜 일도 있다고 그 마귀가 와서 말이야 시험을 하는 그런 면도 좀 있죠. 그래서 말이야 스데반 집사가 말이죠 순교를 당합니다. 아들의 순교를 다니까 걸어만 나살려라고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겉으로는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서 다 망할 것 교회에 큰 위기가 온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간 것 같지만 이 도망간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 외 사마리아 그에 갈릴리 또 해외로까지 나가서 이처럼 도망다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에 큰 슬픔이 있더라 이랬습니까? 이게 도망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어요. 슬프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 가는 곳마다 슬프고 외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 나온 이 사람들의 현실은 겉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갖고 전할 때 말이죠,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더니 무슨 역사가 있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무슨 역사가 큰 슬픔의 역사가 있더라? 아니죠. 큰 기쁨의 역사가 있더라. 아멘. 아멘. 큰 기쁨의 역사가 있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예?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이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생로병사의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러한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겠지만 의인이 되는 길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 고난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모습으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생로병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같이 위로할 수 있고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위로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명자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아픔을 사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예수님 안에서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지난날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과거의 아픔은 사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야게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들으신 말씀